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모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1절 이하의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심령 폐부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 보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 소원을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 이 시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시고 하면 맨 먼저 찾은 사람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복 받을 이름 하면 제가 지명하면 읽으면 1점, 틀리면 점수 없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옳지. 예. 벌써 이름이 은복이라. 예. 근데 언니는 금복입니까?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다 같이 찾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 24절 27절까지 말씀에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방송실에서 성경을 먼저 찾으면 한번 띄워주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민수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잠깐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그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옳은 거예요? 예. 그럼 마치 우리가 복 달라고 하면은 뭐 간지러운 것 같고, 뭐 기복신앙인 것 같고, 이거 좀 뭔가, 별로 마음이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다가 그 복을 받은 주인공이다. 이 사람은 물어보세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복 받아 살래요? 마주보고 시작. 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또 뭐 하기를 원하시냐? 두 번째 보니까 뭐 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어떻게 눈과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도?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0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하기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거나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암송하면 2절 준비하시고 예, 시작. 아멘. 2점입니다. 딴 사람은 터치하지 마세요. 저분은 2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풍성해야 합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성경에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먼저요. 조금 더 길어서 한 요만큼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짧으면 작게 쓸게요. 괜찮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 중에서 먼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나? 준비하시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이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달라요. 전라도 사람은 얼른 해라 그러고 경상 사람은 퍼뜩 해라 그러는데 충청도는 사게사게 하라 그랬더니 서울은 빨리 그러잖아요. 한경도는 날래 하라고요. 제주도는 제기제기 합서. 이걸 다 합하면 얼른부터 사게 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이러더라고. 자, 성경을 찾아서 히브리서 6장 14절 얼른부터 사게 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준비하시고 시작. 옳지. 박은복 원복. 자, 준비하시고 역시 제가 보니까 은복이라는 분이 이제 복자 이름 들은 분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만복 장로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 가니까 이 은만 장로님도 있고, 은복 있고, 조금 있으면 금복 됐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한 번 더 복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복에다가 한 번 더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중국집 용어로 하면 꽃배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한 번 더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약속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준비하시고 바쁘다요, 바빠. 자, 창세기 12장 2절. 예, 가끔 가다가 손은 들었는데 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암만 기다려도 안 시켜줍니다. 자기 이름 이제 생각해보자. 혹시 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대하게 하시리라. 왕성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 어문에
이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번성한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의 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예배하셨으니 옆 사람도 당신도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복 받으라 하고 나니까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아요? 남 받은 복을 따라다니면 얻어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내가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게 좋죠? 그래, 다 같이 합시다. 복 받아서 남 주자. 안 따라하는 사람 절대 안 준다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못 주겠다는 안 따라요. 다시. 복 받아서 남 주자. 시작. 제가 이 말을 전라도 전주, 군산, 김제 그쪽으로 교인들이 참 많아요. 복음화가율이 한 30% 넘어요. 그쪽으로 부흥회를 한 25번 정도 갔어요. 전주 쪽에 교회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그때 합동체구나.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복 받아서 남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 집사람 한번 뛰어나오더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 뛰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 받아서 남주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 춤추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남주자 집사래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야. 복 받아서 남주자 하니까. 온 교인들이 한 1000명 넘는 교인들이 다 복 받아서 자기한테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복 받아서 남주자.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은 사람에게서 받으려면 거지가 되기 쉬워요. 자꾸 얻어먹고 달라 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한다? 이게 사도행 20장 24절에 준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이러다가 막 달란 말이야 하다가 이제 거지가 되는 거야. 우리 총신대학교 앞에 제가 처음에 총신대학원 입학을 했더니 뭐 교수님들이 나와서 오늘도 막 달란 말이야가 학교 앞에 왔다고. 제가 그래서 이 신학교는 역시 막 성경의 인물이 오는가 싶었더니 거지 가서가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라 하다 보면 거지가 되기 쉬워요. 남에게 막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시겠다 했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명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복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복, 빚진 사람은 물질의 복, 노처녀 노총각은 만남의 복, 쌓아받아가 힘든 사람은 형통의 복.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만 우리가 받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서로 앉아서 악수하기 좀 곤란하지만 복을 나누어 주는 데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주보고 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복이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사람을 지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먼저 뭘 주셨을까요? 맨 먼저 뭘 줬어요? 성경을 봐야 알지. 왜 찾을 생각을 안 하지 이상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뭘 줬더라? 복을 줬더라. 이때 복도 바로 바라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입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예, 땅에 충만한 복. 이것이 아담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명예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고, 아담도 맨 먼저 지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 갓난아기 태어나면 수많은 세균들의 그 공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서 이걸 이길 수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유를 통해 가지고 면역이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100일이 되고 볼이 될 때까지 이 예방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이 보호장치가 안 돼 있으면 애 낳고 가만 놔두면은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균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먹는 대로 영양이 흡수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것은 변비 아니고 설사 아닌 것 감사하시고, 먹는 것마다 살찌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장이 안 좋으면 먹어도 잘 먹으면 설사해 버리고, 안만 먹어도 살 안 찌고. 근데 요즘은 이제 체중이 정상이 됐어요. 이 체중이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데, 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 난 물 한만 먹어도 살 안 쪄. 빠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체질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같이 합니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삽시다. 예, 그게 나에게 주신 복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런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에 이 말씀 바로 축복을 주시는 축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것이 축도다면 축도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은 그 주의 종이 복을 비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목사님 뭐냐? 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이 돼가지고 빌축자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준다. 목사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맞아요? 복을 주세요라고 맞아요? 복 주세요 맞죠? 근데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같이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빌어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 내용이 오늘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인가? 다 같이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예,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주님께서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꼬인 것은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종류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종류. 이 복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의 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육체의 건강도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보니까 복을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자, 한 가지 복은 어떤 거냐 하면은 다 같이 합니다.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복이나 형통의 복이나 건강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슨 복이다? 영혼의 복. 영이 잘 된다. 영.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을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요. 이 복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에베소 1장 3절. 자, 에베소 1장 3절 준비하시고 찾았어요?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양심적으로 다 같이 할 때 찾아서 읽었으면 1점 올라가고 예. 자, 에베소 1장 3절 준비하시고 시작.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원문에는 에세르라고 했고 헬라 원문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합니다. 구원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안 되는 것 같아도 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되어간다는 역사. 자,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때요? 잘 돼갑니다. 요즘 잘 돼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밖에 없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어때요? 하면 잘 돼갑니다. 해보세요. 요즘 어때요? 예, 예. 제가 군산 지평선교회 집회를 가고 마지막 날 이걸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요즘 어때요? 자기들끼리 밀어가지고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이걸 모션을 해놨더니 온 교인들이 주일날 오후에 머리띠, 어깨띠 띠고 한 300명이 동네 시장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요즘 어때요? 잘 돼갑니다. 좋습니다. 신납니다. 이걸로 2시간 동안 떠들고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잘 돼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교회 새로 주게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안 된다, 힘든다,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시작.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손길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잘 돼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요즘 어때요? 시작. 예. 오늘 안 온 사람은 요즘 어때요? 오늘 안 온 사람은 요즘 어때요? 그럼 아주 그저 그래요. 죽을 지경입니다. 못 살 정도입니다. 이 칼인데 오늘 온 사람들은 요즘 어때요? 물으면 잘 돼가면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이 복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쉬우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에 대한 말씀. 옳지. 복받을 박은복.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첫 시간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는 이미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히 날리 제기제기 찾아서 자, 누가 하실까?
암송하면 2점. 자기 집에 손자나 또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와서 옆에 앉아 이마용 20번 한다니까. 그럴 때 울산 온늘교회 갔더니요. 주일에 꼬마들이 한 3, 40명 와가지고는 가족끼리 막 성경 암송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신나가도 상품을 점점 앞에 갖다 놔. 점점 상품이 많아졌어요. 그래,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야단났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와가지고 내가 점수를 못 올라간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할아버지하고 이웃집 할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엄마 아빠 데리고 와 뒤에 서가 있는데 뭐 하는지 몰라. 아이들이 가서 집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 안 와서 점수 못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마지막 날 다 와가지고 뒤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쟁의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복 받으리라. 예. 이제 이름이 생각은 났는데 헷갈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면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제가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충만이라고 지어놨어요. 언제 지었느냐? 장가가기 전에 지어놨어요. 총각 때 주님께서 아들을 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연세가 80인데 손자 하나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들 낳을 줄로 믿고 충만이로 지어놨는데 아이고 총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33세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2년에 됐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 타겠어요. 나이 80에 손자만 안아보고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파텐병원을 가니까 이제 2개월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임산부 배후에 280일 동안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또 가보니까 의사가 사진 찍어보니 딸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의사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왜냐, 아버지 밖에 나왔으면 이미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뱃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한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충만히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나올 때는 정말로 달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니까요. 옆 사람을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을까요? 시작. 다시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시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돌날 걸었어요. 걸었는데 똑바로 11자로 걷는 것이 아니고 밑에 종아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란스가 안 맞으면 애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마가 성할 날이 없어. 그래서 소아과 병원하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사가 모르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가 가다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동네 아이들도 교인들도 친척들도 보고는 나이 30 넘어서 장가 가서 애 하나 낳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안짱다리라고. 자기들끼리 쑥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쑥떡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기도하자. 마가복음 16장 12절 이하의 말씀하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 전에 다리 붙잡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충만인 다리는 똑바로 되죠. 밥 먹다가도 붙잡고 기도하고 놀다가도 붙잡고 기도하고 한 2년 이상 기도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유튜브 교사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충만이가 충만해. 그래서 오늘은 어디 다쳤느냐. 하도 넘어지고 잘 높아지니까 이마가 성한 날이 없다. 내버려 두라고 원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냥 빨리 와보세요. 갔더니 아이가 11자로 똑바로 걷고 있잖아. 그 다리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달리기 1등. 고등학교 2학년 때 물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뭐 하겠냐 하니까 목사님 하겠다. 이러면 목사님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랬더니 아빠 하나 보니 재밌던데 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총신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지금 2학년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서울 뭐 김포에 무슨 교회에 지금 전도사로 있는데 아니,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니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50장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의 나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둘째는 제가 딸을 낳았는데 대전에서 부흥회 하다가 광주 뭐 기독병원에 있다 그래서 갔어요. 끝나고 갔더니 이야 얼마나 못생겼는지 두 분 다시 보기 싫은 거니 큰일 났다. 그래서 저 얼굴 가지고 내가 시집을 어떻게 가겠나 이제 걱정하고 이렇게 보니까 코가요 콧잔등이 없고 완전히 콧등이 함몰 돼가지고 콧구멍만 두 개 딱 나가 있는데 이 돼지코 중에서 보통 돼지코가 아니야.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기도하자. 이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이 아이가 이내인데 야 이내야 기도하자. 침대에 머리맡에 가서 여기 딱 잡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내 콧대는 자라나라 이러니까 얘가 눈을 딱 아빠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누가 말하기를 20살 되면 콧대 수술해서 세우면 된다 하더라. 야 이마 기도해. 돈 들고 아파한데 다시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눈물을 들으면 수술하면 된다 하던데 야 눈 감고 기도해. 이래가지고 예수로 명하노니 이내 콧대는 자라나라. 전혀 그러면 얘가 또 고집이 있어가 수술하면 된다. 야 기도해 또 이러고 계속 저녁마다 콧대 자라나 그러는데 얘가 3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5학년 때 돼가지고 새벽에도 같이 맞춰 와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학교 간다고 가방을 메고 저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데 옆에서 쫙 보니까 콧대가 쫙 섰어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한번 보자. 자라고 재봤다니까 이렇게. 이야 한 3cm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27인데 말 나온 김에 사익감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신적 그 응급재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요 콧대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는 우리 딸 아이 콧대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가 꼴떡을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가 여기만 잡고 기도해서 그랬다. 나중에 꼭 벤치로 잡아 당긴 것처럼 쫙 섰다니까요. 궁금하면 제가 사진 보여줄게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굴복해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만주의 주 만왕왕 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니까. 옆 사람 보고 있으면 당신의 운명도 바꾸어 주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극한에 하면 나는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 모양 이대로 살다 죽으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운명을 바꾸신데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훈련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복 중에 하나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9장 3절 한번 39장 3절. 자, 준비하시고 창세기 39장 복 받을 일은 예, 좋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게 바로 뭐냐? 다 같이 합니다. 형통의 복.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9장 23절 준비하시고. 예, 하세요. 함께, 누구와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의 범사가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나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복 중에 놀라운 것은 구원의 복, 기도 응답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뭐를? 오른팔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도 잡지를 못했고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여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함부로 날 건들면 안 됩니다. 시작. 날 함부로 건들면 누구 손해야? 자기만 손해야. 아니 목사님 부부간에서 놀래가지고 지금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들면 누가 손해다? 자기 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서라도 다니엘과 함께하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내신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11절. 이걸 암송하기 참 좋아요. 911 테러가 11번 일어나도, 이렇게. 911 테러가 11번 일어나서 시민들이 많이 죽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가는 길에 발걸음을 지키시니까 안전하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0편 91편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게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 앞에서 내 길을 이제 미리 인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사 나의 비서들을 주님께서 서라고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어요. 히브리 1장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나를 돕는 천사를 대신 보내사
주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그럼 얼마나 쉬워요. 비서를 대신 보내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너무 제가 신이 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대구 근교에 의성이라는 곳 제가 연합 집회를 하러 갔는데 마치고 대구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 모텔을 하나 정해줬는데 거기 자기도 좀 찝찝하고 했어. 그러면 대구까지 오자. 그래서 만 11시 내가 와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오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주차 공간이 6개나 있는데 차댈 자리가 없어. 동네 사람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전화해가 차 빼서 이러기도 곤란하고 빙빙 돌다가 교회 주차장까지 가서 그 겨울에 추운데 한 10분 걸려갔다가 또 집으로 오니까 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내 집회 마치고 오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 비서를 한번 보내보자. 하나님, 나를 돕는 천군천사를 나보다 먼저 우리 집 앞에 파송하사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도록 주님이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해봤다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이래 왔어. 신기하대요. 주차 공간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3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은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오니까 아무리 동네로 돌아다니는 주차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해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주차 걱정 없다. 나를 돕는 천사가 미리 파송해서 주차 공간을 준비해놨으니까 간다. 그리고 와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야 이제. 아이고 내가 믿음 없나 그동안에 기도 응답이 잘 됐는데 그랬는데 핸들을 딱 잡고 앉아가 투덜거렸어. 나를 돕는 천사는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뭐 했노? 내가 그래 투덜거렸어. 그래 앉아가지고 이래 한 4, 5분 정도 있었을까? 분명히 나를 위한 주차 공간이 예비되었을 텐데 왜 없냐고. 멀리 안 가고 바로 우리 집 앞에 서가 있는 거야 이제. 차는 다 돼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누가 막 불난 것처럼 다다다다다 뛰어내려오더니 시동 거고 휙 지나가는데 가장 좋은 공간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야 보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신난 거 이야기 하나 할게요. 통장에 돈도 갖다 주더라니까. 지금부터 눈이 커지는 거 좀 보소. 제가요 우리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사택을 옮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택을 못 가게 됐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이사했는데 우리 집을 이사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간대. 하나님의 종이 돈 몇 푼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계약은 했는데. 그래 전화를 했어요. 이사부터 하고 돈 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일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부동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주인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이사부터 하래요. 12월 31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돈 갖다 달라는 거라. 갑자기 일주일 후에 그것도 3, 4천만 원 되는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교인들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강대상 올라가서 국민은행 통장을 들고 올라갔다니까. 국민은행 통장 들고 올라가서 통장에다 안수를 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돕는 천군천사는 지금부터 동원되어서 일주일 안으로 이 통장에 3천만 원 갖다 넣을 줄 알아. 하나님 빨리 나를 돕는 천사를 동원해서 돈 보내주세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참 그래서 또 그 다음 또 전화 왔어요. 일주일 후에 화요일 12시까지 부동산에 갖고 오세요. 알았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구문했네 통장에 안수하면서 주여 천사를 보내서 빨리 보내주게 해서 정말로 일주일 빨리 가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 오늘 12시입니다. 알았다니까요. 알기는 아는데 그 다음에 대책이 안 선다 말이야. 그런데 계속 기도하며 있다가 아이고 아버지요 이 목회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기왕이면 좀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한 4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극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여보 3천만 어쩌냐. 글쎄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곧 오지 싶다 기다려보라. 집 사람이 혼자서 기가 차 전화를 끊는가 봐. 끊어버려.
올 때가 됐는데 큰일 났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시쯤 돼 우리 집사람이 전화 왔어요. 여보 빨리 군문에다가 통장 한번 찍어보라는 거야. 찍어봤어요. 정확하게 3천만 원 들어가 있잖아.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또 이런 기도 하게 생겼다. 이 여기 분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 3천만 원 들어왔을까 궁금하죠? 예, 기대하시라. 내일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요셉의 운명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중에서도 형통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였더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요즘 고생이 많습니까? 시작. 요즘 힘듭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이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우려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요? 시작. 잘 돼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잘 돼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집회 간다고 교인들을 광고하고 우리 집사람 좀 태워달라고 이제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명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코로나 지는 지가 대구인데 대구 사람이 서울 가면 다들 그러니까 마스크를 얇은 거 끼지 말고 두꺼운 거 끼고 가세요. 옆에 있는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니다. 지금은 대구에 확진자가 없고 서울에 확진자가 많다. 목사님 가면 또 얼마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뭘 호주머니에 하나 넣어줬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마이크 카바를 준다니까. 마이크 카바를. 이 마이크 카바가 필요 없네. 예, 목사님 드릴게요. 이것도 필요 없네 보니까. 찬양팀 마이크 카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사랑교회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가 코로나를 다 물러가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러나 자기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꾸 사람이 쫄아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은 마음이 쫄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스크도 안 끼고 아무나 만나가 끼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복이요. 이 영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복이냐?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 자, 육적인 복을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육적인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 잠언서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잠언 22장 4절. 자, 얼른부터 사게 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복 받으리라. 틀리면 감점 1점인데 그건 23장 4절이고 22장 4절. 자, 앞으로 보시고 아니야. 다 찾은 분 찾았어요? 예. 근데 자기 이름을 아직까지 말을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있는데 다 같이 합니다.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의 복.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다 같이 합니다. 재물, 영광, 이 명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준비하시고 전도서 5장 19절. 자, 전에 한 번은 유다서 1장 20절을 찾읍시다. 그랬더니 앞으로 두루룩 뒤로 두루룩 하더니 어떤 분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왜 없어요? 1장밖에 없는데 앞으로 두루룩 뒤로 두루룩 하다 보니 금방 지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저 뒤에서 찾아보니까 없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와만쳐도 왜 없나 그러니까 유다서 있노 가룟 유다가 죽을 때 같이 갔는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몇 장 몇 절? 전도서 5장 19절 복 받을 이름? 예!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하나님의 선물이 영적인 선물도 있고 육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선물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너스로 하나님이 육신의 선물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부요와 재물을 선물로 주시겠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너스로 부요의 선물도 주시고 재물의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요를 구하고 재물을 구해도 죄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1번 인생 어떤 사람이 있냐? 부자로 한번 살아봐서 좋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좋으니까 부자로 한번 살아봐서 좋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아이고 나는 그런 부자 아니라도 좋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사는 거라. 이런 사람은 2번 인생이라. 기다려봐서 또 3번 인생이 있다는 거야. 3번 인생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남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인생 몇 번? 기다려보세요. 4번이 또 있다는 거죠. 4번. 4번은 뭐냐? 이 땅에서 지지리도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빚지고 도망다니면서 거지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4번. 부자로 살다가 천당 갈 사람 몇 번? 3번. 가난하게 살다가 천당 갈 사람 몇 번? 2번.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 몇 번? 1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1, 2, 3, 4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오른손 높이 들고 손가락 내고 한번 외치는데 믿음대로 될지다. 준비하시고 몇 번? 3번! 저 뒤에 권사님은 손가락이 4개 펴졌다. 난 몰라야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와 재물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것도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들 선물은 공짜로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 하나님은 선물로 주겠다 합니다. 영생도 선물 주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재물과 부여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이 예배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기대하시라. 내일 밤 이것도 이제는 차근차근히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이번 기회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그래도 내일 저녁에 혼자 올랍니까? 시작. 이 귀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몇 번을 좋아해요? 대개가 3번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못해도 작심삼일을 해. 안 돼도 상 3판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름을 줘도 삼식이 삼보이 삼철이 삼숭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삼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또 학생들이 오지선다 선택지를 보고 대부분 몇 번 찍어 모르면 다 모르면 거의 다 3번 찍고, 지난번에 선거할 때요, 이번 총선 말고 그 전에 지방선거 할 때 우리 집 앞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이 무소속 3번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집 앞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로고송을 지어 부르면서 동네 아줌마들을 동원해가지고 흰장갑 끼고 3번을 홍보하는데 그거 보고요, 동네 사람 다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로고송이 웃기는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 곡에다가 개사를 했는데, 이제 동네 아줌마를 동원해서 흰장갑 끼고 3자를 그리면서 뒷다리를 살짝 들면서 부르는 노래가 3번 하더니 3번 찍어주자 3번 찍어주자 3번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럭 타고 다니면서 건너물 앞에서 시장 바닥에 얼마나 부르는지 이게 노이로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3번 찍어주자 3번 찍어주자 3번. 우리는 건너편은 찍지 말자 3번. 주일학교 꼬마들이 교회 앞에서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메고 날 딱 보더니 목사님 5명 짝 서더니 3번 목사님 3번 애들이요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3번 때문에 막 야단 났어요.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행주 들고 3번 이러는 거야 이제. 그래 당신가 왜 그러냐. 그 노래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제. 저도 그날 금요 기도했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노래만 나오니까 나도 모르고 볼펜 들고 3번 멍청하게 앉아가 한 15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투표할 때 절대로 3번 찍지 말자. 굳게 다짐을 하고 월요일날 선거운동 끝났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맨 먼저 동사무소 가서 이제 우리가 투표하려고 갔어요. 조용한데 일로 서갔는데 투표용지 이제 길잖아요. 딱 보니까요, 이게 찍어야 될 번호가 많은데 3번만 눈이 확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3번. 나만 3번 찍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찍어가 당선됐다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것을 7번 이상 듣고 말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 것으로 돼서 무엇이 조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는 꼭 7번 안 합니까? 7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반복한 것도 그렇지만 연결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3번 몇 번? 3번 한 번 더 3번 하더니 3번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도 자꾸만 나오는데 정말로 3번이 중요하구나. 우리도 부자로 살다가 천당 갈 사람 준비하시고 두 손 들고 몇 번? 시작. 3번 몇 번? 3번 마지막 한 번 더. 3번 몇 번? 3번 찍은 3번. 가만히 있는 사람은 2번으로 살 사람들 찍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웃음입니다. 황수관 박사 이야기가 사람이 15초만 박장대소하고 파한대소하면은 눈물이 나도록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쪼크를 좋아해서.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서 잘 웃는데 서울 쪽에 있는 여학생들이 한 150번 정도 웃는답니다. 엄청 많죠, 아이들이.
근데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는데 경상도 남자들. 무슨 일이 있으면 헉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잘 웃고 잘 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10년 더 산다 그러네. 그러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화내다가 일찍 죽을래요? 웃다가 오래 살라고? 시작.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천국 잔치잖아요. 이 웃고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동적인 노래를 듣거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거나 이럴 때요, 감동할 때 엔돌핀의 4,000배가 높은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송을 지었단 말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주자. 손뼉 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손바닥에 불나도록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쁨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남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니. 반드시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말씀이 나오는데,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손든 사람 다 읽어요. 손든 사람 다 읽어요. 시작. 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뭐 하신다?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풍성하게 넘치게 베푸신다. 할렐루야. 쫀쫀하고 인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9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졌다 그랬는데, 8장 9절에는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그러면 반말은 누가 듣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 맞잖아요. 맞나? 하나님 듣나 안 듣나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힘드니까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옳지. 반말은 누가 듣고? 오늘 낮에 안 온 사람, 오늘 오후 집회 안 온 사람 내일 물어보면 낱말은 틀림없이 제가 듣고 반말은 제가 듣고 이럴 거라고. 그럼 온 사람 안 온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 2, 3, 4분 중에 몇 번이 제일 좋은데 거기다 1분 줬다 할 거라. 우리는 몇 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채우신다. 다시 말해. 낱말은 누가 듣고? 옳지. 반말은 누가 듣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이웃이 들을 수도 있고 쥐가 새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합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제가요 이 말씀 때문에 신이 나서 좋은 말만 믿음의 말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은 TV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 감자를 캐는데 하얀 감자가 산에서 막 내려와요. 야, 강원도 감자가 이만큼 합니다. 그래서 야, 저 강원도 감자 삶아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 말을 제가 나도 모르겠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랬냐? 감자 한 상자 살까요? 그래요? 한 상자 사면 좋지? 라고 말했는데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주소 좀 찍어주세요. 근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 감자 한 상자 보내려고.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그 다음날 감자가 왔는데 이만해 감자가. 와, 이 말이요 참 중요한데 한 번은 더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사과 한 쪽 먹으면 참 입이 개운하고 좋은데 사과가 다 떨어졌네. 그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뭐랬냐면 내가 사과 사러 갈까 그랬더니 아빠 입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곧 사과가 오겠네 이러는 거야 이제. 3일이 지나도 사과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토요일 날 우리 칠성시장에 사과 사러 가자. 전에 우리 교회 예전도 회원들하고 의성에 있는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한 상자씩 우리가 10,000원 주고 가져갈 만큼 가져가래. 뭐 얼마나 그냥 상자를 이래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성 사과 사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제청 가기로 끝났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사과 사러 가기로 하고 집회 갔다 와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려고 제 목욕실에 들어가니까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사과게? 무슨 상자게? 의성 사과 상자인데 의성에서 왔어요. 말 그대로 얼마나 놀래가 풀어보니까 누가 보낸 줄 몰라.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5년 전에 부흥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보냈어요. 야, 그 신기하다. 이 양반을 어떻게 알고 사과를 보냈을까? 5년 전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는요 52주 중에서 48주를 부흥회를 나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주일 오후에 하면은
언제 돌아가냐? 목요일 돌아가니까 금요일 절하기도 하고 토요일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오전에 맞춰 오후에 또 가야 되니까 막 이 피로가 쌓여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링겔을 꽂고 막 이랬다고. 이미 일정을 잡혀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월요일 날 전라도 무주에 무안에 집회를 가기로 했는데 주일 오후에는 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어성의 목사님 주일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까지 좀 집회해주면 안 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살아난 다음에 기도가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없거든. 알았다. 갔어요. 오후 집회하고 밤 집회했는데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20, 30명 앉아있네. 근데 부흥회 한다고 아는 사람, 온갖 사람 다 불러 앉혀놨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수룩하게 찌그러져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곳에 예배 드리는데 그 위에 언덕에 교회를 짓는다고 벽돌로 이렇게 틀을 쌓아가지고 사 올라가다가 말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목사님 왜 저랬나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벽돌에서 좀 샀다가 중단하다가. 근데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세요. 정한이가 이 어려운 시골교회 집회를 왔는데 건축 헌금 좀 해주고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돈 없고 힘든데 우리 교회도 지금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근데 또 뭐냐면 부흥이 끝나고 나면 액수가 많든 적든 이 교회에서 봉투를 하나 줄 테니까 그 봉투 액수의 10배를 네가 헌금을 하고 가면 좋겠다. 자꾸 감동을 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를 썼어요. 봉투 안 받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딱 그래서 이제 부흥이 딱 끝나고 목사님 나 바쁘고 내가 이 시골 교회 와서 사례비 받으면 천당은 볼테가 맞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갑니다 하고 막 도망가서 차에 시동 딱 거는데 그날따라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봉투 하나씩을 손에 들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겁이 날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주면 좋지 솔직하게.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나오고만 약속해 그 액수의 10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붙잡히고 받았어. 이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우리가 복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한테 우리가 심을 거니까 목사님은 받아야 우리가 100배를 받으니까 가르치기는 그를 가르쳐놓고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깜짝 주의 종에게 심어야 자기가 100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 심는데 안 받으면 우리가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깜짝 못하고 받아야 되는 거지. 이제 받아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돌려주고 집에 와서 작정해서 1년 만에 10배를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돈 있으면 교회 짓고 안 하면 놔두고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잘 5년 동안 혼자서 교회를 다지셨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생각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초청장과 함께 사과 한 상자를 보냈는데 사과 먹고 싶다고 말한 지 5일 만에 왔더라.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뭐가 먹고 싶나요? 말만 해보세요. 시작. 예. 진짜. 근데요, 이게 하나만 할게요. 저 곤잠에 있는 만나교회 집회를 갔더니, 사태에 가니까 여전도에서 가을인데, 생밤을 까가지고 딱 내배 세워놨어. 근데, 오후에 출출할 때 그걸 하나씩 바삭바삭 먹으니까, 어찌 고소한지 집에 와서 켰어. 야, 이 집에 햇밤이 나오는데, 생밤이 영양가도 많고 너무 맛있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래, 우리 밤 좀 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문자에 목사님 알밤 2대 보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구진희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내가 실명을 밝히는 거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교회 3번 집회를 갔거든요. 서리앵콜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이 집사님 자기를 고백하기를 세상에 가장 못된 여자라 합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결혼한 남편 아침밥 한번 해준 적이 없고 수 틀리면 그냥 남편하고 일주일에 한 달이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는 나와. 교회 올 때
성가대 연습하러 가는데 연습이 잘 안 되는데 꼭 백세주 한 잔씩 마시고 가야 성가 연습이 잘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님이 집회 기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토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 다음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때부터 천사가 되어버린 거야.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들 때문에 그 다음에 앵콜 집회를 또 갔어요. 그걸 교회를 또 멋있게 두 번째가 교회를 또 멋있게 쳤잖아. 이 교회는 이 교회 다 합해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까 30억인데 그 교회는 시골이니까 땅사가 교회를 멋있게 쳤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갔다. 근데 세 번째는 이웃 교회에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제가 술 한잔 먹고 그날도 교회 갔는데 다 토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남편을 평생 원수라 생각하는데 자기 때문에 생각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더니 그 남편이 17년 동안 월급 봉투 한 번 안 갖다 주던 남편이 그 다음 달부터 봉투를 착착 갖다 주고 그렇게 자기가 변하니까 남편에 변해서 예수 믿고 가정천국을 이루었고 자기는 하는 말이 우리 자기 교회 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에 왔던 정절 목사님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만 있으면 두 사람이 생각난다. 여 사람 물어보죠. 당신은 맛있는 거 있으면 주로 누가 생각납니까? 맞아보고 시작. 그런데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하느냐 이 사람이 집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회사 앞에 트럭에다가 밤을 막 쌓아놓고 팔고 있더래.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것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나서 2대씩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 보내고 저한테 하나 보내고 난 다음에 문자 보낸 것이 알밤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피로를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밤에 오지 말래. 내 집에 내가 가는데 밤에 오지 말래.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는데 지장된다고 새벽 1시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자고 아침에 집에 갔어요. 갔더니 머리에 열이 풀풀 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자고 내가 저거 하겠다고 그 외식하고 내가 밥 한 끼 사겠다 가자고 어째서 안 간대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서 밥도 안 먹고 왔는다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속말을 물어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가 안동 한우 갈비살을 사가와서 구워주면 먹겠대. 가끔 여자들이 그럴 때가 있는가 봐. 어리광 부를 때가 있는가 봐. 왜 그러냐면 제가 안동로에 여전도 연합 집회할 때 우리 사람 따라가서 그때 안동 한우 갈비살을 한번 먹어보고 이제 자기는 평생 그런 고기 처음 먹어봤다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제 내가 안동 한우 갈비살을 사가와서 구워주면 먹겠다는 거예요. 네, 알았다. 가방 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청양고추를 좋아하니까 마늘하고 마늘은 있대. 청양고추 있냐? 없대. 그럼 내 청양고추하고 안동 한우 갈비살 사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 문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띵동 찾아왔어요. 처럼 우리 집에 안 오던 남자 집사님이 와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침 오늘 시골에서 오다가 밭에 들렸는데 청양고추가 있었다가 왔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오다가 들리다 보니까 바로 우리 아파트 입구에 정육점이 오픈하면서 안동 한우 갈비살을 싸게 잘 나왔는 게 있는데 생각나서 사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살라고 지금 나가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배달을 왔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놀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동 한우 갈비살하고 청양고추를 받고 갔어. 그래 내가 하니까 누가 왔냐? 배달 왔다. 뭐 왔냐? 안동 한우 갈비살하고 청양고추 배달 왔다니까. 피시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피곤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배달시켜줬다. 뭐냐? 집사님을 이제 사고 하는 말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만 좋아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말 다 들으신다니까.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찬양 하나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있죠? 품위 있게 반주자가 나오는데 맞춰서 합시다. 자, 한번 곡 한번 띄워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 힘껏 불러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육적으로도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예의 복도 예비하셨고 물질의 복도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말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입에서 불평의 말 하지 말고 비난의 말 하지 말고 원망의 말 하지 말고 잘 때 갈 겁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말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 잘 하셔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다 돼갑니다. 이제 칠판이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빨리 끝낼 거예요. 칠판이 길었다면 상당히 오래 갈 건데. 자, 그래서 복 주시는 방법은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멘트,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멘트,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히 날려 찾아서 복 받을 일은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말씀과 나의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오른 두 손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 이래 보시고 성경을 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서로 눈 딱 쳐다보면서 그대로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요 손가락과 옆 사람 옆구리 두 번 찌르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되게 하나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 있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창조시는 의심을 뭐하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성경이 바로 인생 헌장의 독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66권을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정황무한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더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 6절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 소생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읽어야 되냐 하니까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대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읽기 힘든데 그죠?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묻느냐?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시작.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 보세요. 자. 곤란하죠? 자,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다 같이 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의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삐져가 교회 안 나온다. 2번, 돌아다니며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3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한다. 몇 번? 두 손 들고 만져보고 준비하시고 시작. 3번 몇 번? 3번. 왜 이렇게 어색이 충만한지 몰라.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3번 시작. 3번 몇 번? 3번. 그렇죠. 말씀을 받고 찔림이 와야 정상이라. 이번 기회에 저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우리 김 목사님밖에 없어. 그런데 혹시나 말씀을 듣다가 누가 고자질했나? 목사님이 내 말만 골라가며 하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자기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찔릴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의 말을 일부러 성경 구절을 적어서 여러분들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다가 깨달음과 감동과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의 말로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얼른 사기 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나요? 준비하시고. 옳지. 복받을 박은복. 자, 다른 사람 복받을 시간이 없어. 자, 시작. 예, 틀리면 감점 1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맞아요? 예. 자, 다른 분 빨리. 예,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박원복 권사님? 예, 시험 들지 말고 다음에는 잘 찾으세요. 예. 자, 보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더라? 정재열 목사의 말로 받으면 다음부터 삐져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해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암송하면 2점, 찾으면 1점, 못 찾으면 빵점. 준비하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았어요? 복받을 이름. 예, 시작.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함으로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두 번째 아멘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멘할 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요. 입 꾹 다물고 하기야 뭐 마스크 껴니까 다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몰라도 입 꾹 다물고 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으면 다 막혀요. 열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열려야 된다. 열려라 예 받아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충남 소천에 모교회 봉회를 갔는데 교인들이요 아무리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충청도 사람들 한 세 박자 늦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교인들 도대체 왜 아멘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이라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할 거구만요. 이렇게. 속 터져 죽을 뻔했다니까. 집에 가서 할 거구만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질 급한 목사님 부흥회를 갔어요. 하도 아멘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교회 왔냐? 집에 가면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죽어비라. 그랬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분이 목이 많은 소리를 혼자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위암에 걸려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 그런데 강사가 첫날 밤에 밥 한 그릇 먹고 죽어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나는 정말 밥만 먹으면 올라고 못 먹으니까 정말 한 그릇 시컷 먹어 죽겠다. 있는 대로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꾸역꾸역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죽겠다고 누웠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부엉이 이제. 그러니까 또 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한 그릇 먹고 못 죽었으면 오늘 저녁에 두 그릇 먹고 죽을 뻔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옛날에 이천수 목사님이나 뭐 강다련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욕 잘하는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근데 욕 잘하는데 욕을 또 욕으로 안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욕 얻어먹었다고 기분 나빠가 또 삐진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서 밥 두 그릇 먹고 죽을 삐락 하니까 진짜로 감동받아요. 어쩌니 한 그릇 먹고 못 죽었으니까 오늘 정말 두 그릇 시컷 먹고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었는데 이제 죽을 놓고 입을 뒤집어 썼어요. 주여, 목사님이 두 그릇 먹고 죽으라 해서 오늘 죽겠습니다. 믿음이 좋아 순종했는데 밤새도록 누워서 잠은 안 오고 죽지도 않고 배가 꾸룩꾸룩 하던데 너무 놀래가지고 배 속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가지고 다다다다다 달려가서 화장실에 앉았더니 다다다다 나왔는데 암덩어리 2개가 녹아내렸다는 겁니까? 아멘 하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아멘은 어려워요? 쉬워요? 시작.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할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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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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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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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데 목사님이 욕을 했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암덩어리가 녹아내렸다니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좀 의지 같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다. 자, 그래서 구약에도요 아멘 했는 역사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냥 읽어줬더니 성도들이 통곡을 하고 야단 났는데 그 중에 교인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멘 어떻게 하느냐?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들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 8장 6절 준비하시고 자, 느헤미야 8장 6절 옳지. 시작. 손을 들고 몇 번 아멘 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 한다. 성경대로 하자니까요. 자, 이러 보세요. 여러분들 아멘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순복음 교회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열정적으로 아멘을 잘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역사가 강해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아멘할 자리를 잘 몰라. 근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멘할 때를 잘 알아. 딱 기다렸다가 아멘, 기다렸다가 아멘. 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부흥회 가면 내가 그들을 나한테 끌려갈 정도로 또 감리교회도 그래요. 저 세계로 감리교회라고 김홍돈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8,500명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 350억짜리 교회를 건축했어요. 와, 그 앵콜집에 또 가기로 했는데 자기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한 3년 됐습니다. 와, 그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 간 교회 중에서 2번 울고 왔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인 지금 총회장이 저리고 고동산 교회 거기도 집회를 갔었는데 합동측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만 5,000명이라 거기는. 근데 저기는 8,500명인데 아멘 부대가 400명 앞에 앉아 있어요. 아멘 부대가. 예. 제가 필요하면 내 동영상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휴대폰 있지 싶습니다. 보세요. 왜 그 교회 가서 2번 울고 왔느냐 하면 찬송인다는데 한 30명 앞에 찬양한다. 뒤에 강대서에 앉아 있는데 이제
1층에 이제 교회 해놓고 2층, 3층에 이제 본당 마무리를 덜 해가지고 밑에서 밑에 한 2,000명밖에 못 앉았어요. 다른 사람 서울하고 다른 데서 영상으로 그때 위성으로 띄워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찬양하는데 뒤에 앉아서는 뭐가 뜨거운 물이 여기서 튀어오고 저기서 튀어오고 보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죄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온 몸에 땀이 젖어서 땀이 튕겨가지고 뒤에 앉아있는 의자까지 튀어온단 말이에요. 드럼치는 사람도 그렇고. 와, 그 뜨거운 찬양하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죄야 그거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죠. 그리고 말씀이 전하자마자 아멘. 한 400명이 앞에 아멘 부대야. 아멘. 아멘 하니 그 분위기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냐면 어디 가도 그런 교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냐면 첫날 밤 집회가 끝났어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축도 딱 끝나고 나니까 청년들 앞에 한 100여 명이 익하고 있는 거야. 이러더니 강대상 앞으로 막 뛰어오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날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서로 앞자리에 올라오고 강대상 위에 무릎 꿇고 안수 기도 받아요. 와, 제가 그래서 성경상송을 끼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강대상 앞에 포진해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 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한두 사람 안수하니까 저 밑에서 몇백 명이 몰려오니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안수하자면 빨리 오래. 그래 이제 하고 왔어. 이쪽으로 오니까 기도하다가 받는 뜨고 또 따라와 이렇게. 또 일로 따라와. 10분 동안 길이 없어 못 내려갔다니까요. 부목사님 5명 와가지고 길을 열어줘가지고 1층 모양실에 앉았어요. 앉았다가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복도에 한 400명이 일렬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눈물이 팍 났어요. 나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실에서 휴대폰 좀 달래요. 집회 실황을 간단하게 3분짜리로 요약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휴대폰에 넣어줬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줘도. 그래서 다른 교회 집회 가서 이 사람들의 아멘과 찬양 소리 앞에 뛰어나와서 안수 기도 받으려는 그 열정, 이런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알죠? 구민일보에 뭐 나오는 주성민 목사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부흥회를 요청해서 제가 갔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근데 성경 보니까 어디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 자, 언제 아멘 하느냐? 시간 좀 가도 오늘 참 오해하니까 좋아요. 내일 새벽 기도 시간 얼마나 많잖아. 끝나고 난 다음에 밤만 보면 되니, 그죠? 예, 오늘 저녁에 집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아멘을 언제 하느냐? 오늘 이거 하고 이제 끝낼게. 자, 이래 보세요. 약가다에다가 아멘 하면 돼. 처음 들어보죠? 근데 알고 보면 쉬워. 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믿습니까? 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안 온 사람 약가다가 뭔지 몰라. 뭐 일본 말인 줄 알아.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도 아멘 아멘 간절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내일 새벽부터 큰일 났다. 오늘 안 온 사람들 웬일로 교인들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야단났다 이제.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해봅니다.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아멘 아멘. 제가 광주 향기교회도 서행골 갔는데 첫 번째 맞추고 난 다음에 오니까 지하에 70명 모인 교인들이 그 다음에 부흥회 가니까 40억짜리 교회 지어놓고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3앵콜 갔어요. 200억대 교회를 지어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나고 대안학교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향기교회. 그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하게 놀래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는 하니까 전에 제가 가르쳐 갔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아멘, 아멘.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믿습니까? 자,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훈련 안 되었으니까 의색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성경대로 한다면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소리 내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열정이요,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요. 5월 31일 오늘부터 한국교 예배 회복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예배가 살아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렐루야! 똑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말끝마다 아멘. 목사님 설교할만 하겠죠? 가슴이 뜨거워서,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졸던 사람 하나도 없어. 딴생할 사람도 없어요.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한참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 교회는 두 번째 가서 그 훈련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가니까 그대로 살아요.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광주 향교회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대안학교에서 교회 사는 데는 제일입니다.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잠언 성경을 청년들에게 읽혔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영어 사전을 통째로 암송해요. 원종수 권사가 시험 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책장에 있는 뭐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이 하나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어 단어장을 입도 안 많은 거 했는데 한번 넘겨봤는데 눈 감고 쫙 떠오른대요. 그대로 보인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베스트 신경외과 원장인데 처음 집회 갈 때 개원해가지고 간호사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갔더니 전남대학교 앞에 빌딩을 사가지고 베스트 신경외과 알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죠. 링겔 한 대 놔드릴게 오세요. 그래 날 링겔 놔주면서 하는 말이 사과 한 박스 먹은 비타민C를 맞았습니다. 와 몸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날 밤에 그 주사 먹고 11시 반까지 해보다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원장이 다른 진로 나누고 링겔 나누는 옆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보이죠?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보이느냐고. 목사님 많은 성경 구절을 안 보고 하면 눈에 뭐가 보이죠? 이러는 거야. 아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다 보인다 하대요. 딱 눈 감고 있으면 방금 봤는데 환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야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보이죠? 목사님도 보이죠? 여 사람 인사하면 당신도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중고등학생들 집에서 공부한다고 안 되는데 저녁에 교회 데리고 오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줘. 내일 저녁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첫째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 말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습관이 안 되고 훈련 안 되니까 가만 앉아가 있다가 남하니까 이제 정신없이 훈련하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찔릴 때 회개합시다. 옆 사람 물어보죠. 당신은 자주 찔립니까? 가끔 찔립니까? 시작. 에? 자주 찔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에? 가끔 찔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저 곤란한데. 마음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찔렸더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 그러면 뭘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오늘 선물이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선물. 두 번째는 부여와 재물의 선물.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화인맞은 양심이 되면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찔리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멘 아멘 크게 하고 두 손 들고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이래야 돼. 제가 휴대폰 한번 찾아보고 가능하면 내일 저녁에 그 세계로 금남교회 짧은 동영상을 한번 올릴 수 있다면 한번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열정, 찬양, 아멘, 기도 받으러 나오는 거. 나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편집해서 넣어주더라고. 일생일대 최고의 부흥회였다고. 그 큰 교회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흥사들 다 갔다 온 그 교회. 거기서 찍어서 보내줬다니까요. 제가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 아멘이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 찔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 부흥회가 요 얘기만 이제 끝낼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돼요. 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니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이 교회 좀 나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좀 잘하면 좋겠다. 맨날 술만 먹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 남편을 꼬드겨서 부흥회 한번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석 달부터 서비스를 했는 거야. 서비스 잘 해주면서 어떻게 교회 한번 가도록 그랬는데 그래도 남편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술 한 잔 내가 받아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가자. 술 먹지 말고 그렇게 노래 부르더니 교회 오라고 술 한 잔 받아준다니까 앞으로 내가 아무리 술 먹어도 그러면 간섭하기 없기 약속을 하고 이제 술 한 잔 받아주기로 하고 이제 교회 온 거야 이제. 처음에 남편이 교회 다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강사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그 교회는 뒤에 큰 기둥이 2개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 뒤에 딱 숨었다가 마음에 찔리니까 한 번 봤다가 숨었다가 한 번 봤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첫날 밤에 말씀의 제목이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 강사가 내가 기둥 뒤에 숨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저 마누라가 강사 가까이서 다 고자질했구나 하는 얘기가 성경 구절절이 들어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맞추고 일찍 돌아갔어. 이놈의 옆에 나 오기만 해봐라. 일을 가고 있는데 부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술상을 딱 차려와서 여보 오늘 당신 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약속대로 술 한잔 합시다. 그래 남편이 시무룩에 있으니까 기왕 술 마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마십시다. 이래가지고 주여 이 술을 먹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분 동안 기도하고 눈동에 남편이 도망가고 없더라니. 이 삐진 남편, 삐질레이션한 이 남편을 달래가지고 온갖 서비스 해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부인이 왕후가 되고 남편을 머슴 취급하면 부인이 머슴 마누라가 되는데 당신을 왕으로 대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고분고분 사들사들 보들보들 하면서 오늘 저녁에 당신이 일찍 퇴근하면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남편이 기분이 생송생송한데 못 이긴 척하고 그날 저녁에 좀 일찍 퇴근했더니 평상시에는 집안이 청소 아내가 대조리 같고 머리는 귀신 산발같이 해가지고 그랬던 옆에 내가
단정한 머리에 옷도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대문 앞에 가서 가방 받아가 집에 오더니 밥상 펴놔놓고 남편을 방석에 앉히더니 무릎을 탁 꿇고 숟가락 위에다가 반찬 찝어주면서 얼마나 잘해주니까 남편이 이야 교회 한번 갔다 왔더니 내가 왕대접 받는구나. 너무 좋아서 못 이긴 척하고 계시니까 부인이 하는 말에 여보 오늘 저녁에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내일 저녁부터 당신 내가 발을 씻겨 드리겠사옵나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간다 소리도 할 수도 없고 안 간다 소리도 할 수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꼭 오세요 하고는 먼저 교회 갔는데 이 남편이 두 번째 또 교회 갔어. 자 이제 옷만 가지고 이제 그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걱정이 뭐냐면 어제 저녁에 기둥 뒤에 숨어도 강사가 다 알더라. 근데 남자가 또 기둥 뒤에 또 숨을 수는 없고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강사 얼굴만 보면 마음에 찔리니까 팔짱을 끼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에 마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하필이면 내가 천당 쳐다보면 어떻게 알았냐. 그날따라 또 말씀이 다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또 집에 왔어요. 그래서 또 삐져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리는데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넘었어. 자는 척하고 텔레비전 켜놓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실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자기 앞에 딱 놓더니 무릎을 꿇고 꼬린내 나는 자기 양말을 벗겨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가면서 뽀독뽀독 씻겨가지고 타올로 감아가지고 그 발을 자기 볼에 비비면서 하나님 이 발을 가지고 교회에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오. 막 우니까 남편이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너무 놀래가지고 나라 이 옆에 내가 내일 교회 한번 들어가주면 안 되나 자기도 모르게 그만해가지고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 또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기둥 뒤에 숨어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 있단 말이야.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야, 그래서 이제 강사만 나오면 찔리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사회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회자가 이야기하는데 마누라 보고 왔다는 신호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사 나오기 전에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뭐라는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올 때까지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나오면 근데 찔리니까 도망가려고 이제 나가서 문 앞에 문고리 딱 잡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강사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어디를 가느냐. 주여 이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찔려가 꼬꼬라져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 사람의 사람다 우리도 전설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냥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자리하면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찬양함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